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제17강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설교 시간이나 교회 이 소그룹과 같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사명에 대해 강조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만으로 성경의 요구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라는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사명이란 도대체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이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 곧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당시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부 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명령에서 우리를 가장 크게 부담 주는 것은 온 세상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분명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임무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에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또 상황도 그렇게 여의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삼으신 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능력이 많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유대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제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락방과 같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살아야 할 그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온 세상에, 그것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만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남겨진 제자들은 무척이나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앞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자신들을 보면서 깊은 무력감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때 느낀 이런 당혹감과 무력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풍족하고 또 지식적으로는 더 뛰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큰 부담이 될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이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큰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은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명령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온 세상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낀 것처럼 사실 누구보다도 이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 속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계획도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온 세상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면 제자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통하여 능히 온 세상과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런 능력 없는 제자들이 온 세상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 약속의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혹 아직 이전 강의에서 성령 하나님 편을 보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 강의를 먼저 듣고 계속해서 이 강의를 시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그것은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100살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으며,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무엇보다 바로 이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고 또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면 사실 이것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거리도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인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연약하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에는 참 볼품없는 제자들을 통해 정말 복음이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 곧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사건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忽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 결과는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났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자 담대하게 오순절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온 천하 만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힘있게 전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자들이 모두 각기 다른 자신들의 언어로 제자들의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의 결과였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심지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곳에 모인 자들의 회심을 일으킬 만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자들이 무려 하루에 3,000명이나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이후로 제자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후로 계속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얻었으며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권능과 그 결과였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나도 바로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하지만 실망하거나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며 여전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온 천하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서게 되고, 그러나 아무도 이 사명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누구도 이 사명에 실패하지 않게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남녀들이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게 된 배경과 그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직분들과 또 복음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